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님이 묵도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21장입니다. 교동문 74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내용입니다. 교동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령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9장 찬송하신 후에 김지훈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79장입니다. 내 마음 속에 그리워올 때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겨 모세를 지도자로 출애굽시켜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출애굽과 가나안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도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회의와 의심으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오래 참으십니다. 조그만 난관과 역경에도 거룩한 약속, 비전, 소명을 잊고 탄식하는 자에게 강한 손, 편팔, 큰 심판으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부름받은 자는 핑계나 변명을 버리고 전적인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야 함을 봅니다. 하나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나안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실로원 EMF 선교회가 가나안 삶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에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명의 삶 보시면 됩니다. 6장 26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하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루터는 1517년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곧 제사장이요, 목양자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거룩한 왕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 그런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소명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겁니다.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부분들은 왜 그렇게 강조가 되었느냐 하면 AD 380년에 로마가 이제 국교화가 되어져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가 국교가 되어져요. 313년에 공인을 하면서 거의 70년 만에 70년도 안 돼서 67년 만에 나라의 그 큰 지중해 연안을 다 통치하고 있었던 그 로마라는 그 큰 나라가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거의 12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로마 가톨릭의 교황에 의해서 전 세계가 흔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듯이 그 큰 이 세상을 하여튼 통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황 제도가 있으면서 그 교황을 중심으로 이렇게 통치되어지는 교회, 통치되어지는 나라, 이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 교황이 참 예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의 대행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게 되면 참으로 좋은 모습인데 사람의 욕심이 결부되어지고 어떤 사람의 당파 싸움이 결부되어지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75%인가 밖에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그러고 25%는 잘못되어진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사람도.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황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흔들면서 교황이 일반 세속적인 왕들까지도 이렇게 임명하는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권력이 교황청에 집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왜곡되어진 교리가 생겨나게 되고 왜곡되어진 바리새인들과 같이 왜곡되어진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깨고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다시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을 다시 세우는 모습이 로마 교황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부분들을 깨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던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제사장의 지파로 세워지게 되어져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의 그러한 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땅을 받지를 못해요. 11지파에게는 땅을 할당으로 주어지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각 지파의 중심부의 성읍들과 도피성과 그 안에서 자급할 수 있는 조그만 그러한 땅들이 주어질 뿐이에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각 지파의 중심부에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에서 일을 하는 자들, 그분들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지파에서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농사를 하든 목축을 하든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을 해서 얻은 그 소산물의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들은 점점 나중에는 희박해지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레위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유대인들 땅으로 다 내려오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솔로몬 왕의 그 대가 지나면서는 완전히 헝클어져 버립니다. 또다시 헝클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어렵고 또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그 제사장들이 또한 그 역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들은 또 바라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되어지고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에 아주 영적인 중심부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아주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의 역할, 각 지파의 중심부에 레위 사람들이 심겨지듯이 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핵심부에는 레위 지파인 모세와 아론과 그 가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직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거기에서 살인을 저지르면서 쫓겨나서 광야 생활로 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정반대의 삶들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애굽 속에서 물들어져 있던 많은 그 진액을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빼내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새 속에 물들었던 여러 가지 죄성들,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갈 때는 그것이 바로 곧 광야 생활과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듭니다. 사실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담배를 끊는다는 것, 술을 끊는다는 것, 가까이만 생각을 해도 그것만 하더라도 아주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참 내가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떨쳐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어떤 광야 가운데에서 외롭게 세워진 나의 모습을 내가 나의 내면을 아주 통찰하고
세밀하게 바라봐야지만 나의 잘못을 알게 되어지고 나의 부족한 점들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떨쳐낼 것은 떨쳐내고 채울 것은 채우는 모습. 그것이 광야예요. 그것이 광야. 얼마 동안이나 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했어요. 40년. 이 쉽지 않은 과정이죠. 엄청난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광야 생활의 지금 시작인 거예요. 물론 광야 생활을 완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어지면 완성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셔요. 당신의 일을 시키셔요. 모세가 부름을 받았고 모세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본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당신의 일을 부탁을 하십니다.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진정한 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대행자의 모습인 거예요. 26절 본문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아서 결국은 애굽에서 내보내라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결국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파라오에게 우리 민족들을 내보내라. 우리 민족은 군대 같은 하나님의 군대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형태대로 애굽 땅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군대를 이끌고 나와라. 마하나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이끌고 함께하는 제사장들인 거예요. 제사장들.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어떤 분은 뭐 10부장, 어떤 분은 100부장, 어떤 분은 1000부장 뭐 이렇게 큰 모습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냥 10부장으로도 족하고 그냥 그 속에 있는 군대의 그런 군인으로서도 족하고 그 모습으로 그냥 묵묵히 걸으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걸으면. 꼭 뭐 100부장, 1000부장이 되어서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삶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점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작은 것에 있구나. 아주 작은 것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느껴요. 오늘도 우리 윤석도 형제님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분들끼리의 마찰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부분들 어떤 가족 간의 사랑, 형제들 간의 어떤 우애 이런 작은 것들부터가 제대로 그 속에 사랑이 깃들어 있고 그 속에 무엇인가 따뜻함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작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그런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특히 또 남자분들은 젊은 세대의 혈기왕성한 사람들은
그런 작은 것에서 자족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그 세계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쫓아가는 큰 모습들만을 자꾸 쫓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실천하는 자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대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모습.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또한 살아야 된다. 진정한 제사장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누구나가 뭐 다 아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꼭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상현아 이것저것 해라 이러한 음성도 들리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환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요. 어떤 마음속 깊이 감동으로도 주어지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주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그 이야기를 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한 상태로 항상 같이 하게 되면 무슨 결정을 제가 잘 못하고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맞닥뜨려지게 되고 이럴 때에 그 성령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또한 내가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말을 못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대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탁해서 설교를 합니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이렇듯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되고 이러면서도 성령님께서는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전혀 원고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무엇인가를 더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더 은혜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모습이다.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 네 번째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경 뒤쪽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벳이라는 데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김재훈 집사님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또한 거룩한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끌어가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이고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장의 네 번째 모습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말로만 선포해가지고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이 별로 안 가요. 결국은 내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내가 그것을 온 마음과 정성과 행동과 이러한 것들이 일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결국은 상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에게도 감동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 그것이 네 번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자, 목자의 역할을 하는 자. 꼭 목사만이 어떤 양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면 구태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다 목자들의 모습이다. 목자들의 모습이다. 근데 그 목자라는 부분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아마도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그것은 오해예요. 오해. 왜? 세상 속에서 그러면 대목사님들만 있으면 양들은 누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목사의 모습도 있는 거고 내 안에 양의 모습도 있는 것이다.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자들이 만인 제사장들의 모습이다. 만인 제사장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만 세웠으면 됐지 아니면 아론만 세웠으면 됐지 왜 모세 플러스 아론을 세웠을까라는 부분을 묵상을 많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모세는 정치인이에요. 리더자예요. 통치자예요. 선지자예요. 그 모습으로 세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다윗 왕 이야기를 합니까? 오히려 사무엘이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처럼 온전히 그냥 어떤 제사장의 모습으로만 있는 분들보다 다윗왕.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까요? 사무엘의 자손으로 안 오고 왜 이사야의 자손으로 안 오고 왜 그렇게 왔을까요? 이 세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면서 우리들은 인도하면서 제사장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깊숙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양자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물론 여러 교단에 의해서 교리에 의해서 보수적인 분들은 많이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부분과 어떤 목양의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좀 진보적인 쪽에서는 텐트 메이커, 또 일하는 목회자들, 이렇게 일을 직접 하면서 목회도 하는, 어찌 보면 저는 그쪽에 가깝죠. 진보 쪽에 좀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참 양봉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어제 8번째 이제 내검을 해서 2층을 올리는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제외해 놓은 거 빼놓고는 하나 빼놓고 다 2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벌 양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1층에서만 사는 애들이 2층으로 올려야 될 정도면 1층이 이제 비좁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올려놓을 정도. 그래서 이 주변에 이 앞에 하시는 분도 올라가 보면 제 벌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천연병인데 지금 딱 2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참 어찌 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될 수 있으면 안 깨려고 하는, 될 수 있으면 그 벌이면 벌에게 하나님께서 섭리와 법칙을 정해놨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안 깨려고 하는 거죠. 그것에 가장 맞춰서 도와주는 역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벌들을 혹사시키려고 하고 벌들을 악착같이 그곳에서 무엇인가 빼내려고 하고 이렇게 쥐어짜는 모습이 사람들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났고 사망이 결국은 벌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70%가 벌이 죽어버리고 한 30%나 살렸을까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올해는 벌을 제대로 키운 사람들은 꿀을 많이 딸 거라고 우리 양봉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 장마가 워낙 길어가지고 벌들이 무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워낙 많이 죽었다. 저는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선교 농원으로서의 그러한 자리매김이 좀 쫙 되어져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연해주 선교, 북한 선교에 좀 이렇게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좀 만들어줘 가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힘이 되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같은 제사장들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하게 되어지면 모세와 아론처럼 그 힘을 합치는 어떤 통치자의 모습과 리더자의 모습 플러스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데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게 하셔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손잡고 가나안 땅, 곧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가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손길들 통해서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평강과 사랑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구정신 사모님이시고요. 우리 암 환자들, 암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환우분들, 또 기타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강화해지는 것 같아요. 680 몇 명 뭐 이렇게 이제 400명대에서 이제 600명대, 조만간에 이제 700명 넘어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 교회도 그러면서 오히려 영상 설교, 영상 오히려 온라인 교회 쪽에 더욱더 여러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주변에 오히려 믿지 않고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여러분들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5장 찬송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기쁜 마음 이어서
이름과 마음 받아서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쁨날 기쁨날 주 나의 택하신 순간 늘 되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쁨날 기쁨날 주 나의 택하신 순간 사랑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복된 날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사랑하나. 기쁨날 기쁨날 주 나의 택하신 순간 늘 되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쁨날 기쁨날 주 나의 택하신 순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